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며칠가 계속 비가 와요. 장마가 끝났다 하는데 또 장마가 온 것 같아.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데, 근데 전문가들 말로는 당연하대요. 기압 전선이 형성돼가 그렇다네요. 계절풍 영향도 있고. 이런 날씨가 있노 싶은데 다 따져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혹은 우리 집안에, 이 사회에,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데 인생사 세옹지마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운빨에 혹은 사주팔자 이런 걸로, 아니면은 점쟁이들 무슨 도사들의 나라 운명을 연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생사 또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왜 그런가 이유 또한 분석하면 되는데 사람의 논리는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인과관계가 확실한가요? 잘 모르겠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돌아보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어떤 배경도 그렇고 또 후천적인 것도 우리가 다 결정해서 된 거 아니죠. 모든 거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 때로 우리가 자초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걸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개인사, 혹은 집안의 이야기, 또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민족, 나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 또 뒤에 사울과 다윗, 다윗 뒤에 열왕들의 이야기,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다.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 혹은 태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혹은 복 있는 집안 될까, 나라가 될까, 이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사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력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무슨 예언서처럼 조목조목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인생사도 방황하지 않고요. 역사에서도 방황하지 않아요. 길을 찾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무익한 거짓말을 하더라.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하면 되는데 무익한 거짓말 이렇게 붙여놨어요. 굳이 무익한이라고 거짓말을 넣어놓은 것은 그냥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고 이 무익한 거짓말은 나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주도 면밀 말을 짜 맞추고 일도 짜 맞춰 했는데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지 못할 때 무익한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역을 한 게 아니고 그 히브리 본문의 단어를 제가 풀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거짓말을 했노 하니까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바알이라고 우상에 가서 분향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겁니다. 또 바알은 그래도 유명한 우상이죠. 그런데 이름도 이상한 시덥지 않은 그런 우상을 따르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성전에 와가 그냥 왔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 찬송하고 은혜 주셨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모습만 보면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성전 밖에서의 모습은 살인자, 도둑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은 이런 경우 교회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맡아 열심히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든 안 따지죠. 좋은 성도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좀 호락호락했으면 우리도 좀 편하게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 안 보이는 분인데 보이는 사람보다 무섭게 오래를 다 파악하시고 방마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선지자들을 자주 그것도 한두 번 보내면은 좋겠는데 자주 보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경고하시는 거라.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는 잔소리라. 했던 잔소리.
지난주에 예배 때 들었는데 또 하네. 아이, 똑같은 잔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 안팎에서 안 맞는 모습, 오고 말과 행동에서 안 맞는 모습, 자, 이걸 보고 거짓말한다, 무익한 거짓말한다 하면서 이 성전을 너희가 도둑놈의 소굴로, 도둑놈 집으로 보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은 무슨 집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집주인이 하나님이라 이야기입니다. 옛날 문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에서 그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 그 돌판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을 어떻게 다스리노?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로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고 또 왕이시니까요. 이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나 교회 오나 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도우셨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다 해요. 그 말을 아마 바알에게도 똑같이 했겠죠. 또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그렇게 얻은 유익을 혹은 이익을 가지고 또 11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하셨다. 나중에 뒤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 똑같은 말씀합니다. 성전에 그 성전 그 성소 지성소 거기 말 아니고 그 넓은 의미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성전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재물을 파는 거라. 그 재물을 파는 테이블을 다 뒤집었고 또 재물도 뭐 비둘기도 그렇고 다 뭐 날려보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성전의 시장, 그 입구함과 관계되는 대제사장들, 또 상인들, 또 레위인들, 또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까지도 그 이권에 연관돼요. 그 인간들 전부 강도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신 거라.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가지고 있는 권력, 부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잡아 죽였죠. 예수님은 잡혀 죽는 거 아시는데도 잡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남짓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마 티투스라고 로마 황제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일이 예레미야 때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때에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쑥대밭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가옥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기물 들어 몇 년 전부터 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이 일이 이제 나중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15절인데요.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그 뒤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근데 그 일을 예언하는데 12절에서 내 이름을 처음 둔 처소 실로를 말씀합니다. 실로. 예루살렘 북쪽 40km 위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 그 법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로에 법궤를 둔 거예요. 법궤가 거기 있다는 거, 회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 분배했습니다. 그 분배하는 거 오래 걸렸거든요. 분배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실로에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그 실로에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의 일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지 않나? 사무엘상 4장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져요. 이스라엘 생각에 그 실로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 믿었다고. 근데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거라.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았으니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거라. 아이고 좋네 하는데 다음 날 보니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부서져 버렸어. 다곤 신상이. 또 다른 곳에 옮겼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다 망하겠다 싶어가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요. 그것도 금독종이라고 금으로 엄청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이 그 실로에서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가 읽으면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냥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의 패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다 하는데 맞아요. 늘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덜어내어서 좋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순간에 늘 좋은 일만 아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무너지고 집도 빼앗기고 실직도 하고 암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자녀들 말 안 듣고 부부 깨지고 별일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다는 거.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요.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태도가 나와야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더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러시나 하면 진짜 돌아버려요. 사람 돌아버려. 이스라엘의 법궤 빼앗긴 거, 그거 실제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 자기 속엔도로 믿은 거라. 교회는 다니는데 배울 요령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돈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예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하면 기독교예요. 어느 교회 다녀요? 서울기름 교회 다녀요. 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요. 귀에 안 들리게 되죠.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악을 뭐라 말씀하냐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악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그것도 새벽부터 우리도 새벽부터 말씀하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했으니까 새벽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요. 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도 TCB에서 주일도 부지런히 목사가 부지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좀 안 부지런하면 좋겠어요. 한 번씩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해요. 이런 소리. 오후 예배 없어요. 성도들 반응이 어떠냐니까. 좋아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을 보내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엘리 때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엘리가 안 들은 거죠. 근데 엘리만 안 들은 게 아니고 다 안 들은 겁니다. 이 사사 시대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 아니고 다 안 들었다. 그리고 본문 뒤에 그 뒤에 24절, 25절, 26절도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시고 25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는데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고 지적해요. 이스라엘의 악을 뭐라 말씀하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악하노? 할 때 교회 오긴 하는데 또 와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시끄럽고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정에서 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잘해보세요. 뭘 하는가. 그죠? 직장에서도 잘해보세요. 뭘 하는가. 좋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던데 이러죠.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예수쟁이들 하면서 안 좋은 말 많이 하죠. 안 좋은 행실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안 좋아하지. 왜 그렇게 안 좋은 행실을 가지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안 좋은 행실을 가지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사사로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내, 남편이 집에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 못하겠습니까? 잘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잘해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못하노 하면 말씀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안다고 알아요.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 한데 이게 거짓말인 거라. 이 무익한 거짓말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인생이 결국은 그 거짓말로 인생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라. 열심히 번 돈도 무너지고 내가 사랑해서 일군 가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끝나는 거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 알고 있거든요. 100년 전이요.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주전 한 600년 전으로 예언해요. 그러면 100년 전이면 가깝잖아요. 우리 100년 전 하면은 일제 때 6.25 우리 오래전 아니잖아요. 6.25를 잊지 말자. 상기하자. 6.25 하자. 그 10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 망한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중이라. 안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이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아수르가 치고 바벨론이 치고 지금 이 패턴이 같은 패턴이라. 이거는 그냥 약간의 있던 그 정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거 심상찮다. 옛날 우리 실로에 있을 때 그 일이 지금 반복이 되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네. 이거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지. 우리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오기는 와. 오는데 회개가 없는 거라. 회개는 없이 선지자가 뭐라 하면은 처음에는 듣지. 왜냐? 그래도 예레미야 하면 큰 선지자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 근데 안 받아들여. 그리고 계속 하니까 듣기 싫어.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갖다 버려요. 그 결과 어찌 되었냐? 나중에 586년에 그 전에 3차 605년, 606년, 597년에, 586년에 이렇게 3차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빼앗기고 포로로 가요. 끌려가요. 에스겔,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간 사람이에요. 586년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 그렇게 하나님이 한 방에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 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식미주로 만들겠느냐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는 싫어. 성전에서 무슨 기도회는 했겠죠? 근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 그때나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 교회 모여 보세요. 그 헌금내가 예배당 지은 거 보세요. 이 비싼 이 서울 땅에 그 몇천 평 짓고 그리고 안에 우리는 저만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직 믿음 어리니까 아직 지하에 있다 생각하세요. 저들은 지상에 번째가 거기서 그 사람들 지역을 위해서 뭐도 하는데 그런 일은 잘하는데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회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소금과 빛의 모습은 없다는 게 이거는 교회 안팎으로 다 아는 거라. 그러면은 이 교회도 앞날이 어떻게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남유다처럼 바벨론에게, 고 이스라엘, 예수님 때 이스라엘처럼 로마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짐승에게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패턴입니다. 왜 이런 패턴을 보여주시는가? 이 패턴은 얼마나 구조가 탄탄한지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긋남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와 똑같다. 아니면 똑같다기보다 훨씬 악한 시대다. 고 봅니다. 그 앞으로 교회가 당할 수모, 고난,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겪을 고통이 참 크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걸로 지적하시니까 왜 이렇게 지적하시겠어요? 야, 이제는 듣고 순종하라. 그래 하면 내가 면하게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을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린 양 예수를 잘 따라라. 요한과 그 천사의 대화에서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첫째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 어린 양이 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라. 바로 믿음은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반복이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특이하죠. 예수님도 들으라 그러셨어요. 듣고 깨달았냐 그래요.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따로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마음에 두고 깨달았느냐라고 했어요. 깨달았냐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도 하고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좋은 결론으로 가야지. 결심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앞으로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날에 너희는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조용한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이 들썩들썩해야죠. 이게 그냥 들썩들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일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라. 주도 면밀하게.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을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람이다.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환난,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그 환난에서 나와 구원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